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이후에 바로 이것을 이 한나가 깨닫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부하게도 하실 때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실 때도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한 나라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제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다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원수는 다 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오겠구나. 이것을 이 한나가 깨닫고 이런 찬양을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까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12장까지 계속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포로지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둘러싼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악 많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7장부터 보니까 주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제 꿈을 꾸었던 그 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이 꿈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짐승은요, 곰 같은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이 넷째 짐승에는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뿔들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났죠. 또 10뿔들 중에서 3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꿈을 꾼 겁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요. 입에 있어서 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이 네 왕들 입에 왕좌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옷은 희기가 눈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보좌는 불꽃 같았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 같았습니다. 그를 섬기는 자를 세어보니까 1000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셔선 자들도 보니까 만만이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모셔선 것을 본 겁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책들이 놓여 있었다 라고 하는 꿈을 다니엘이 꾼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내용은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자, 2장에 나오는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 나라가 한 몸으로 된 한 신상을 본 거죠.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 중에 절반은 쇠로 절반은 흙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손대지 않는 어떤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왕이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바벨론 다음에 연속해서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이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부쉈더니 손대지 않는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영원토록 이기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꿈도 똑같은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짐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짐승은 내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 이후에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도 누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손대지 않는 큰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부서뜨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자, 옷의 희기가 양털 같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최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의 죄를 기록한 책들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7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왜 이 똑같은 꿈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세상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할 것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꿈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물에 던져지는 꿈입니다. 여러분, 여기 타오르는 물은요,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무저갱에 이제 처해지는 그런 꿈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보존되긴 하지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결국 패배할 것임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 짐승들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 마귀의 졸개들이 심판의 날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남은 마귀의 졸개들까지도 다 무저갱에 다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될 것이다 라는 꿈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전체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야만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밟아서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꿈 내용입니다. 비록 우리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부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부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나 국가라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동안만 활동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만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하나님 저희를 이제 주눅들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날이 다가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흥미거리들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지만 결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더욱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이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